우리는 지난 시간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삶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기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과 또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사역해 왔던 이방인 선교 사역에 대한 그런 취지와 그런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둡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9절에서 12절에 걸쳐 4개의 구약 본문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 자체도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용된 구약 성경들은 시편 18편 49절, 또 신명기 32장 43절, 또 시편 117편 1절, 이사야 11장 10절인데 요거를 분류해 보면 모세 오경, 그리고 성문서, 그리고 선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도 사랑한다, 그런 내용이고, 10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원수된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12절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방인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공항에서도 그런 걸 느끼고 또 이렇게 거리에서도 그런 걸 느끼는데, 이렇게 까만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수염이 길게
저는 수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염을 기를 수가 없어요. 약간 뭐 이방 같은 그런 이렇게 예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뭐 젊은 사람들 이렇게 수염을 길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뭐 물어보려고 그래도 쳐다도 안 봅니다. 이렇게 그 정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뭐 철저한데, 근데 이제 그런 성향의 그 유대인들의 또 뛰어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 좋은 것처럼 뛰어난 것처럼 유대인들도 뛰어나신데, 그런 거가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잘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물론 율법적인 그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 부분도 있지만 그들의 철저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가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자손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또 감사한 마음, 유대인에게 또 고마워하는 마음, 또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13절, 우리가 읽은 13절, 바울은 두 가지를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첫 번째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11절에 보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12절 하나님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13절에 바울이 기도하기를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억압과 불안과 고통과 우울함, 그리고 질병, 그 속에서 낙심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기를, 흘러 넘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가 아무리 멋있고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좋은 자동차라고, 아주 비싼 자동차라고 해도 뭐 전기 자동차는 전기가 없으면, 그리고 그냥 보통 자동차는 휘발유가 없으면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넣어야 갑니다. 예전에 제가 즐겨봤던 아기 자동차 붕붕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만화 영화인데 거기 보면 뛰어나지만 이 기름을 안 먹으면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인데, 여기 보니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 파워를 갖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좋아한 것 같아도 이 성령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죠. 마치 자동차가 기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갇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령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 준비된 것 같지만 힘이 없고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도망갈 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갈릴리로 떠나가 어부를, 옛 직업을 갖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이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연약해서 문을 꼭꼭 잠가둘 수밖에 없는 두려움에 떠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인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분이 주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울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선교 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은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그 자기의 그 소명, 자기의 사명, 자기의 그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불렀다고 하는, 자기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것, 자기를 쓰시는 것을 은혜다, 이거는 참 큰 은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은혜로 인식한 겁니다. 이 신앙의 아주 기본은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를 안 쳐다보는 분들도 좀 있어서 좀 제 마음이 그렇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데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근데 군대 있을 때 쫄병일 때요, 그 전방에 있었는데 3인조를 해야만 그 교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던 철원은 이상하게 토요일부터 눈이 내려가지고 일요일 아침에는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느라고 이렇게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참들이 또 교회 갔다 오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3명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2주를 못 간 적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철원이 꼭 그때 제가 겨울 군번인데 1월에 군대 갔었는데 84년도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교회 빠진 적이 없는데 군대 가가지고 2주를 교회 못 나갈 때 저가 도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마음이. 왜냐하면 같이 가는 두 분이 더 있어야 같이 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아무튼 부대장님 통해서 아무튼 가게 됐는데요,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잖아요. 물론 줌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지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때 우리의 일상에 평범했던 것 같은 모든 것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뭐 자율적으로 벗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난 3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거는 내가 무슨 큰 상을 받아서 아니면은 뭐 내가 기도했던 어떤 큰 거가 이루어져서 아니면 뭐 내가 고칠 수 없는 암인데 그 암이 치료되어서 이런 큰 어떤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돌아보면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가 신앙은 하나님을 보며 아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로 나를 부르신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이 불렀는데, 사역자로 불렀는데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불렀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깨닫고 있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예외 없이, 우리 어르신도 계시고 어린이도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다 목적이 있으세요.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죠.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는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그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나를 예수님 믿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도 구별할 줄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울을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인식했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죄인이 그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인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와서 그 죄인에게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그 죄인의 죄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 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울이 자기를
이방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그런 중간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갖고 있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이 어떤가?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써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떤 목적으로 또 어디로 부르셨는지,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눈이 떠졌을 때 그가 아라비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광야 속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자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자랑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실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들,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사역들, 그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일을 그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한 일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졌다.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저희 그 서빙고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저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분을 좀 뭐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뭐냐면 자랑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분이 못하는 게 있다면 겸손을 못하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교만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랬는데 진짜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분의 모습이 제 모습인 걸 제가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18절인데요.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아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저를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를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좀 자랑이 아닌 것 같으면서 좀 자랑하는 것 같은,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하지 않고 이렇게 교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바울이 오로지 그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할 때는요, 그 성경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자기 자랑들을 많이 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자랑을 할 때도 계속 그 말하기 전에 내가 참 어리석게도 내 자랑을 한다면, 이렇게 또 자랑한다면 이거는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자기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을 사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여러 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랑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의 자랑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뭐를 이뤘다고 생각한 그 이뤘다는 거가 사실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 됩니까? 내가 성취했다고 하는 것, 그 성취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만 그냥 바람과 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때 뭔가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30에 온누리교회 왔거든요. 온누리교회 올 때 제 마음에 막 뭔가를 이룰 것 같고, 또 제가 중국 선교사 갈 때 막 중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왜요?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을 선교사로 맞이하니까 말이죠. 뭐 이제 뭐 그런 교만함이 이렇게 막 있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녀들이 있는데 애들도 아니에요. 그냥 나 하나 그냥 온전히 좀 실수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 피해만 주지 않아도,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다른 사람들 어려움만 주지 않아도, 피해만 주지 않아도, 그냥 나 하나 믿음 잘 간수만 해도 그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중국아 기다려라, 그런 이 교만함도 없어지고,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어서 결국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널리 전파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룬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뤘던 그 역사는 너무너무 큰데, 바울은 정작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들, 이것이 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음이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로마에까지, 그리고 이 일루리고는 것은 이제 그리스의 이 서쪽을 말하거든요. 이 서쪽, 남서쪽을 말하는데, 크로아티아나 예전에 그 유고 연방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쭉 말하는데, 그렇게 복음이 많이 증거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를 거쳐서, 그래서 로마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 스페인까지,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스페인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한 거죠. 한 20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 이뤘던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개척자였고 그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 그런 거죠. 이 바울의 도전 정신, 바울의 개척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날게 할 때 그 둥지를 어지럽힌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놀랍잖아요.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게 막 떨어지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막 날개짓을 하면서 이제 배워가게 되는 거죠.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가 이 창공, 구말리 창공을 나르는 새가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 둥지를 흐트러뜨리는 거고 그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바위 위에 이제 독수리가 둥지를 짓는데 그 바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바울은 그런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남이 지은, 남이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가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마치 광야와 같은 그 곳이라 할지라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음을 알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다 됐다, 뭐 내가 나이가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그렇게 현실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주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나가는 그런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따랐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 또 이런 자세, 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또 시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둥지를 흩으시고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구만리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아가는, 도전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